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명,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우리의 알아야 할 것들,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이 13장 앞두고 언급하였듯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12장까지 11장까지 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그 정복하고 차지한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분배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13장 이하에서 이제 각 지파들이 차지한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땅의 이름은 이 땅들이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권리 정서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13장은 이 후반부 내용에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론 하나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했습니다. 아직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의 일, 우리가 사명을 갖다 여러분들 10대, 20대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70대, 80대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라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여호수아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땅 분배에 대한 사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그거 빼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느 성에서 살지 어디의 지역에서 살아갈지 그들의 정착지를 여호수아 네가 분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정복하는 이야기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요단강 서편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정복에 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먼저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1절하고 13장 1절, 1장 1절하고 13장 1절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오래 살았죠. 물론 모세가 120년 산 거에 비하면 한 10년 줄긴 했지만 110세는 아주 장수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시작한 것이 80세 이후로 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추적컨대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 한 85세에서 한 100세 정도가 좀 되지 않겠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늙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죠?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하겠으면은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받았던 1장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수행하기에는 힘겨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는 너무나도 벅찬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은퇴시키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분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고 요단강 서편의 땅을 9집 반에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은퇴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달에 임직식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장립주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을 은퇴식도 함께 합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대학 동기들이 은퇴를 하나씩 둘씩 하더니 지난 8월에 마지막 한 명 남은 동기가 은퇴를 했습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동기도 있고 평교사로 평생 있다가 은퇴한 동기들도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제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 한 친구가 이렇게 올렸어요. 야, 너희들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하면 뭐 할래? 그랬어요. 명예 은퇴해가지고 이미 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지난 2월 달 그리고 지난 8월 달 이제 걸쳐서 다 은퇴를 했는데요. 근데 답이 안 올라와요. 은퇴하고 나서 뭐 하지? 제가 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인데 그래서 연세를 봤어요. 봤더니 99세에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험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요. 한 20, 30년 전에 그때 보험하던 저한테 권유하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100세가 기대 수명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100세 80세만 살아도 많이 살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장례식장 가서 나이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80대에 돌아가시면 좀 빠르다는 느낌 들죠. 이제 뭐 거의 90 전후로 다 돌아갑니다. 교육 공무원들이 만 62세 은퇴하거든요. 그러면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27년 아니죠. 37년이죠. 한 37년 동안 뭘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은퇴에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에서 은퇴합니다. 그러나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사역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직분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0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70대에 감당할 사명이 있고 80대에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드는데 내가 뭐 하겠노?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 갔을 때요, 한 교회에 부서를 딱 맡았는데 고등부를 좀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딱 들어갔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3학년 담임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를 앞둔 권사님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장이 아니고 그냥 교사로. 그리고 그 반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일은 사명,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에 여러 지역의 땅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목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수행한 전쟁, 정복전쟁 성공적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서 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모두 다 쫓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부족들은 그렇게 만만한 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정복하지 못한 부족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남부 지역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바논의 산악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싸워서 획득해야 할 땅이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방인들 다 죽이고 차지한 땅만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6절입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아직 쫓아내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아이, 베델, 그다음에 예루살렘, 북쪽에 핫솔, 이런 모든 어떤 그 연합군들과 전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절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며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뜻인데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상속자로서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 자격으로 이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비록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땅이 아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저 땅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는데, 근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오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땅 내 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비록 가나안의 거점 도시들을 정복하였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나안의 어떤 세력들,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일 좀 해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기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멘 하고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지만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신앙 인물 선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도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저것 조건들을 따지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수아지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앞장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땅, 분배받은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은 각 지파입니다. 아직 땅을 차지 못한 지파들,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분배받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가는 것은 각 지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누어서 각 지파가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은 각 지파이죠. 그들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충성해야 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서는 그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이 한 말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통일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10대 2로 나누어지죠.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벽은 높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내리는 결과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기는 광야,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다.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 광야에서 살 수는 없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죠. 특별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갈렙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되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뭐 내 한 발자국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1월 첫째 되면은 각 직분자들 막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각 주일학교 봉사자들, 찬양대 봉사자들,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차량 봉사자들 막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명단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좀 부족합니다. 뭐 아이들도 적지만은 교사들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부장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부장집사잖아요. 부장집사이지만은 총무도 해야 되고요, 서기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 회계까지 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유초동부실 보면 작은 방, 컴퓨터 있고 그 방송 시설인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작하고 있고요, 거기서 마이크 잡고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 2가지 3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주일학교 교사 놓은 지가 참 20년 30년 됐는데 뭐 지금 할 수 있겠노?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요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날 이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팔성경교회의 부흥은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인적 자원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직분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헌신을 필요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합시다.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